오늘 저는 프로그램 개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프로그램 개편. 어렸을 때 라디오 프로그램이 개편되면 사회자가 바뀐다, 또는 아예 프로그램이 개편된다, 이럴 때 마음이 뛰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개편되는 것. 우리 인류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자기 생각에 프로그램이 개편되는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천국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문이 활짝 열리자 아마 천사인지 베드로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진에 보이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의 생각을 딱 들어보더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당신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지식, 사변적인 지식,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에 대한 고뇌와 생각과 철학으로 점철되어 있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예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 이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회개를 하고 내 철학적인 생각들, 사변적인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생각을 집중하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성인이 되었던 것이죠.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 프로그램이 개편되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생각이 개편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실까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됩니다. 긍정적인 프로그램 개편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을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바꿔라.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영어 성경에는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아라. 이 anxious라는 단어가 마음이 분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요 생각, 앞에 생각, 뒤에 생각, 옆에 생각. 그래서 이 염려는 생각이 막 여러 가지로 분산되는 것. 이 하나로 집중되지 않은 것. 이게 염려예요.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생각을 분산시키지 말고 흐트러 놓지 말고 하나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모든 일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이 다 기도잖아요.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와, 이 기도하라는 게 네 가지나 네 가지나.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시작.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의 프로그램이 긍정적이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이 말은 앞에 절을 받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아뢰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아뢰면 우리의 생각이 개편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7.8기 무릎 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성장 연구소에서 나온 책입니다. 편찬인 김영근 목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과 만나서 한 이틀 동안을 인터뷰하고 만들었던 책이 이 7.8기 무릎 경영이라는 책인데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우울증이었냐면 키가 크지 않으신 한 155cm쯤 될까요? 그런 충청도가 고향인 중년의 여성입니다. 30대에 우울증이 심하게 걸려서 사업 남편이 홀딱 망합니다. 본인도 사업이 망합니다. 그래서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호떡을 굽습니다. 호떡도 그 당시 만약 300원이면 꽤 크게 넉넉하게 구워서 학생들에게 줬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얼굴에 주근깨가 가득하고 본인 얘기예요. 키도 작으신데 몸무게가 83kg가 넘었습니다. 여자분이십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들어가지고 죽을까, 한강물에 빠져 죽을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780-5111 전화를 누르면
전화가 이렇게 들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10분 동안 쫙 설교를 합니다. 그 빠른 박자로 쫙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자살할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여러분 혹시 우리 서울에 가시면은 대학로 아시죠? 대학로도 메인 거리가 있는데 뒤쪽 골목에다가 죽집을 열었어요. 근데 그 죽집에 새를 얻어서 2층에 올라갔는데 밥통을 다 쓰던 사람이 놓고 갔습니다. 전기밥통을 열었더니 바퀴벌레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그렇게 좀 지저분한 곳에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죽을 쓰는데 이게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분이 죽을 쏘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밤에 손님들 다 가고 8시, 9시 이 시간에 혼자서 죽을 끓인 다음에 종업원이 없으니까요, 죽을 그릇에 담아서 서빙하는 것까지 매일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힘들 때는 전화로 10분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죽집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집에서 죽을 먹더니 내가 혹시 그 체인점을 좀 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탄생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본죽이에요. 본죽. 이 본죽집이 막 히트를 치면서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우리나라에만 1890개의 지점을 갖게 됐죠. 체인점을 갖게 되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이 오면은요, 건물 2채를 지어서 선교사님들이 주무십니다. 한 달간은 무료, 한 달 지나면 아주 조금씩 돈을 내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오갈 데 없는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센터에서 수없이 많은 방을 만들어가지고 쉬시게. 나는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도 이런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저에게 전화 옵니다. 목사님 혹시 부산에 한번 좀 가도 되겠습니까? 다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런 사업가가 나와서 건물이 아니더라도 빌라라도 좋고 어떤 오피스텔도 좋으니까 선교사님들 오면은 한 달 정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선교센터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만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교사님들에게 그렇게 많이 베푸고, 제가 수협에 가서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아까 얘기했던 한국에 귀국하신 분들, 특별히 중국에서 쫓겨오신 분들, 공산당 쪽 일하는 공산당 그런 나라에서 쫓겨나오신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할 수 없고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죽집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바꿔버리자, 개편이 되자 밤에 혼자서 서빙하는 걸 연습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손님들이 아침 10시, 11시, 12시 시시각각으로 오고, 환자들이 있으면 밤에라도 막 찾아와가지고 그 마침 준비되었던 죽을 서빙이었다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시작.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배우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실패를 하지만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TV를 보면은 채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안 좋은 채널 보고 있으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뺏깁니다. 생각을 뺏깁니다. 그때마다 채널을 가지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그 회사는 269번이 크리스찬 TV입니다. 269번, 270번, 271번, 270번 다 크리스찬 TV입니다. 그것으로 딱 채널을 바꿔버리면 세상에 갔던 생각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생각이 변화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채널을 리모컨 컨트롤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채널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3가지를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분노를 제거하십시오. 시작. 분노를 제거.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가 하나님을 향하는데 크게 방해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1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화를 쉽게 내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노하기를 참고 견디면 다툼이 났다가도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면 파괴적이고 종말적인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거 결정하실 때 화가 난 상태, 짜증난 상태에서 결정 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을 때 결정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이 있을 때.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구하고 아뢰고 간구하고 여쭤보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평강할 때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학생도, 주부도, 사업하는 분도, 목회자도, 누구도 마음의 평강이 응답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거든요. 전쟁에 왜 패했을까요? 분노했다가 피했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분노를 내다가 그만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가 못했습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만든다. 시작.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려서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분노가 사라질지어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시작.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같이 한번 제가 적어놓은 거를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시작. 우리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공포, 슬픔과 좌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불안이 다가옵니다. 공포가 다가옵니다. 슬픔이 다가옵니다. 좌절도 다가옵니다. 근데 이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자 처음부터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내쫓아요. 온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는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소망을 뺏어갑니다. 삶의 활력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담대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원래 fearing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이 죄가 갖고 온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분의 임재 앞에서 죄된 내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fearing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죄성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지고 말았구나. 죄책감입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고 말았구나. 내 마음에 사랑이 없구나. 이런 자기 정죄입니다. 이 정죄는 한 가지만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정죄를 쫓아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정죄감, 내가 나를 속박하는 것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가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을 개편하려면 부정적인 환경을 초월하십시오. 시작. 부정적인 환경을 초월하십시오. 자신의 환경을 초월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느낌을 버리겠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겠습니다. 느낌은 이 감정이거든요. 감정 버리셔야 돼요. 선입견, 자기가 갖고 있는 선지식 또는 원래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버릴 때 부정적인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적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신경영상정보연구소라는 데인데요. 너무나 웃기죠. 미국에서 연구한 건데 우리 인간의 생각이 많을 때는 7만 가지래요. 7만 가지. 하루에. 우리나라 속담에 생각이 몇 가지라고 적혀져 있죠? 5만 가지라고 하는데 어쩜 이렇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통 5만 가지 생각이 이거 좀 많으면 7만 가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것이 80% 이상이 다 부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0% 정도만 신기하게도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20, 80이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를 믿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 부정적인 생각을 20%의 긍정의 힘이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이름이 있는데 안드레 루비치라고 하는 28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차량 충돌 사고로 말미암아서 이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 네모에 나오는 청년인데요. 시력에 이상이 생깁니다. 비행기를 조종해서는 안 된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부조종사였습니다. 세계적인 항공사에서 엄청나게 큰 대형 여객기를 조종하는 기장이 될 거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노합니다. 절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대한 온통 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드디어 어느 날 2015년 3월 24일입니다. 루비치가 비행기 이름이 저먼윙스 9525라는 비행기를 몰고 쭉 가는데 스위스를 날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주 기장이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부기장이 비행기를 몰아갖고 스위스에 있는 산에다가 갖다가 박습니다. 15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대부분의 항공회사가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심리 상태와 부정적인 걸 체크한다고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돼요. 이게 2015년도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거를 대비한다고 사건이 없어집니까? 문제가 없어집니까? 제일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고 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이끌리다 보니까 죄도 없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150명의 승객들을 무참히 죽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일들을 갖다가 하는 걸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안 된다, 못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너는 해도 안 된다,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TV 뉴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긍정적인 뉴스가 얼마나 있을까요? 100에 한두 가지. 전부 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다 맨 끝에 스포츠 뉴스 보면 좀 기뻐집니다. 이제 손흥민이 골을 넣습니다, 이런 거.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환경 속에 살다 보니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젖어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이고 분노하고 모든 환경이 안 좋은 것들을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개편해버릴 수가 있어요. 바꿔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만나야 될 분은 저도 아니고 옆에 있는 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이곳에 오셨습니다. 다 주님 만나시고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인생의 생각 프로그램들이 개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생각을 개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받은 축복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받은 축복을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받은 축복 무엇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현근이를. 현근이는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하나님이 현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아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시나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죠. 그 물고기는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그 먹이로 제공을 하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논지가 없습니다. 논문처럼 서론, 본론, 결론 없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주관하는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논문 형식의 구조가 없습니다. 즉 사랑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치원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맛있는 것 좀 줘. 그랬더니 엄마는 이걸 먹으면 애가 안 좋아지니까, 몸이 안 좋아지니까 먹지 말라고 맨날 싸웁니다. 애는 달라고 그러고 엄마는 먹으면 안 된다고. 이 어린 아이가 이제 커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돼 보니 이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공부가 잘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엄마 이런 좋은 음식을 좀 주시겠어요? 라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생각하고 엄마의 생각이 같아지니까 엄마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가 아들에게 주면서 아들 생각, 엄마 생각이 하나가 됐을 때 유치원 때는 너 먹지 마 맨날 싸웠지만 청년이 된 다음에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 입장에서는, 아니 부모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얘 몸에 좋아지는 거니까 사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누구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 자체를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내 생각의 프로그램이 개편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우리가 부요케 되는 거 있죠. 부요의식은 그 근본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부요의식이거든요. 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셨노라. 죄덩어리, 분노덩어리,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 투성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생각의 부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요, 두 손을 불끈 쥐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건 제 버전이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이 늘 하셨던 것입니다. 두 손을 불끈 쥐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다. 시작. 나는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나는 병 고침 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병 고침 받은 생각.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 나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다. 나는 영생 복락을. 나는 영원히 잘 되는 사람입니다. 왜 안 따라하세요? 어떻게 되시는 분들이라고요? 영원히 잘 돼. 범사가 잘 되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건한 사람이다 라고 입술로 잡고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서 진짜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있는데 제일 비싼 옷을 입고, 좀 오래된 얘기예요. 미국에서 제일 비싼 가방을 들고 제일 비싼 안경을 쓰고 은행에 갔습니다. 딱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옷으로 평가했는데 완전 명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은행에 왔을 때 돈을 한 몇억 원을 빌려갈 줄 알았습니다. 와서 돈을 좀 빌리러 왔습니다. 대출 받겠습니다. 그거죠. 몇억을 빌려갈 줄 알았거나 몇 천만 원 빌려갈 줄 알았는데 얼마를 좀 빌려가시겠습니까? 1달러 1,400원 빌려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은행은 담보를 잡아야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가방에서 서류 가방을 꺼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땅 문서, 주식 문서, 집 문서 몇십억이 넘는 그 서류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를 빌리는데 이 몇십억, 100억이 넘는 그런 재산의 가치가 있는 송이들을 가지면서 담보로 준 겁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 멍청한 겁니까? 똑똑한 겁니까? 헷갈리시죠? 원래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1달러는 빌려봤자 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집에 놨다가 도둑이가 훔쳐가면 다 잊어버리는 문서들인데 그것을 은행에서 맡아주니 이거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생각이 바꾸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생각을 고정적으로 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성결교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신월동 교회에서 잘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하고 특별히 그 원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충청도가 고향인데요. 그 당시 신월동은 혹시 서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철거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대문 조윤기 목사님이 개척했던 동네도 철거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신월 3동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 가서는 이 철거민들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마음을 개척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성도가 와도 전부 철거민이더라 보니까 헌금이 없습니다. 집이 없으니 텐트를 져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화곡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신월동에 같이 붙어 있는데 화곡동은 막 개발이 되는 거예요. 사람 집을 짓고 건물들이 들어섭니다. 그러니 당연히 머리가 있으면 신월동 3동을 떠나서 화곡동으로 가겠죠. 화곡동으로 가야겠습니다. 주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처음 보는 여자 성도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철거민 지역에 젊은 종이 와서 이렇게 개척을 해서 어렵게 목회를 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뒤에서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니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목사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뿌리가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철거민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교회가 성장되고 자라나서 이제 큰 하나님의 거목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목사님 사용해 주시고 목사님이 가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내리게 도와주시고 큰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해서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울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한 여자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래요.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기도는 내가 해야 될 기도인데 생전 처음 보는 여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알 수가 없대요. 그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이분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기도한 데를 갔더니 세상에 웬일입니까? 그냥 비닐로 깔려 있는데 거기 눈물, 콧물이 젖어가지고 쫙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게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 성도님이 기도한 게 내 생각이어야 되는데 내가 이 콧물, 눈물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걸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자기 얼굴에 비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분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게 해달라고, 콧물이 되게 하면서 그 더러운, 사람이 눈으로 보면 더럽겠죠. 콧물과 눈물을 이분은 되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지나가던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 교회에 땅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몇 필지기를 원하냐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받는다고 목사님 대답을 했어요. 그 얘기를 밤에 사모님께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 거, 어떤 분이 와서 땅을 주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간첩인 것 같다고. 72년도 73년도 우리나라에 간첩이 돈 주고 목사님을 매수한 케이스들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건 간첩인 것 같았더니 사모님 더 재밌어요. 간첩이면 여보 잡으러 가야죠. 그래가지고 주신 그 명함으로 잡으러 간 거예요. 똑똑똑똑똑똑. 이 집에 누구 있습니까? 했더니 되게 큰 집인데 이제 그때는 가정부 같은 분이 계셨거든요. 식모라고 불리는 젊은 여자분이 나오더래요. 혹시 이런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네, 사십니다. 혹시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땅을 준다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여기 식모로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분은 훌륭한 분이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목사님 잘 왔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또 땅을 드릴 테니 교회를 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몇 필지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10필지기 그러면 될 텐데 둘 하려다가 아이 그래도 2배는 더 부르자. 4필지기 그런 거예요. 4필지기라 합쳐 별로 안 되거든요. 그 땅을 진짜 그때는 그랬나 봐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가 저도 몰랐는데 다락에를 열더니 땅 문서 몇 개를 끌어들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4필지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짓는데 돈이 없잖아요. 땅만 받았지. 성도님 중에서 4가정이 목사님 우리는 어차피 집이 없어도 되니까 이 집을 팔고 1층에 방 몇 칸만 이렇게 방 한 칸씩만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4가정이 1층에 사시고 그리고 2층에다 교회당을 예배당을 줘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니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받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니까 성도님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는 3년 만에 300명으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들을 세우고 재직을 세워서 하나님의 간증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한 사람의 기도, 시작.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적으로 좋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 안 되면 이 근처에 있는 개척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어렵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뒤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말로 조용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신월 3동체 가난한 동네에서 하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수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생각하십시오. 시작. 성령님의 인도를 내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줄 생명과 평안을 시작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떠나가고요, 죄가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이게 8장 1절 2절 말씀인데 5절 6절은 이렇게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이 생각하면 사망에 이르지만 성령과 함께 생각하면 생명하고 뭐를 줘요? 평안을 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평안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과 함께 생각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만약 3차원의 공간이라고 하면 이 3차원의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물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와 간구하고 도구하고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시작.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A 코드로 좀 반주를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람이라기보단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18세기에 영국이 지배하는 나라가 거대지면서 죄수들도 늘어나고요. 나무 중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나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 이름이 배를 출발시켰는데 바운티오라고 하는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1989년입니다. 이 배가 가다가 배 안에서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와중에 원래 함장과 이런 사람들이 좀 불의한 일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조그만 배에 태워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 루트를 보니까 환태평양 지대에서 다시 서쪽으로 가게 됐고, 요 배를 탈취한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타히로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고요. 거기서 원주민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이분들이 섬에 가게 되었는데 피케언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환태평양, 저 남태평양 지역이죠. 뉴질랜드 오른쪽에 바누아투라는 섬 한참 지나고 피지를 지나서 저 피케언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들어갔는데 이 섬에 들어가자 여성들하고 막 살고, 저쪽 동네 가면은요 어떤 술이 있냐면 쓴 나무 뿌리를 갖다가 오랫동안 담궈두면 이게 술이 됩니다. 제가 술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가면은요 젊은 여자 하나가 남자들 막 조그만 방에 모여있는데 계속 우리 집 막걸리 비슷합니다. 근데 막걸리와는 틀려요. 그 나무 뿌리로 만든 건데 이거 퍼가지고 돌리고 이상한 노래들 부르고 밤새도록 15, 16살 여자애가 계속 이 술을 돌립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도망치고 막 그랬습니다. 분위기가요 이게 막 마약한 것 같아요. 눈빛들이 그냥 술 먹은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좌우지간 이제 그런 술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함께했던 그 백인들이 서로 싸워서 죽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찔러 죽이고 싸워 죽이고 하다 딱 한 사람이 나왔는데 존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그 초상화 같은 것들이 저렇게 남아 있는데요. 배를 타고 원주민들과 생활하는데 저 사람 하나가 남은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존 아담스 빼고는 다 죽습니다. 그때 엄마가 주신 성경이 생각나요. 성경. 성경책을 꺼내서 읽다 보니까 야,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가르쳐야겠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원주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 포교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전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국이 전쟁을 하러 바빠가지고 이게 어쨌든 간에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니까 자꾸 찾아가지고 그 당시 피케온 섬이라는 게 없었답니다. 그 제도에 눈에 안 들어왔대요. 자꾸 찾아가지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영국 군인들이. 너네 반란군들 잡아야겠다. 그런데 반란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있고 다 죽은 거예요.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었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되었고요. 사진에 보면 그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손들이 저렇게 나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후손들이 그 섬에서 지속적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을 통해 도덕적인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곳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 물론 기도하면 바뀝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말씀 외에는 사실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라는 것도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이 교회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있는 지도자하고 말씀이 없는 지도자는 너무 틀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 5월 달에 우리 37주년 할 때 우리 교회 재직들을 세웁니다. 앞으로 어떤 재직이 세워지든지 말씀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수목원 금종교회 모든 우리 재직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회정들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셔서 우리의 생각 프로그램이 개편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3차원적인 세계를 바뀔 수 있는 능력 주셨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작. 생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뭐를 주셨다고요? 생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개편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을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됩니다. 말씀으로 분노를 제거해 버리십시오. 말씀으로 두려움을 쫓아내십시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적인 환경을 초월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축복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뭐를 받았어요?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더 큰 축복이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때로는 생각이 아까 어떤 과학자 얘기처럼 5만 가지, 6만 가지, 7만 가지 생각이고 진짜 80%가 부정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프로그램이 개편됩니다. 시작. 성령님과 동행하면 프로그램이 개편됩니다. 생각이 틀을 바꾸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시다. 시작. 우리의 생각을 바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